이 세상에는 상당히 이렇게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무쌍한 어떤 흐름에 우리의 삶을 맞춰 가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처지기도 하고 부대끼기도 하고 때로는 못마땅하기도 하고 또 원망과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삶의 형태에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어떤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희생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헌신이 들어있으면서 오늘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힘을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면서 상처받고 주눅들고 무기력한 자들일지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부여잡으면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꿈을 꿀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간음이 죄가 아니다고 법을 만들었어요. 지금 군대에서는 남자끼리 성교를 해도 된다라고 법을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세상의 변천입니다. 변천에 가는 세상이에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언제 통과될지, 교회 폐쇄법 언제 통과될지 참 모르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잡아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우리는 다시 용기 내야 됩니다. 힘을 내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노란 봉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노란 봉투법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어떤 면에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업을 하는 그 기업주에게는 치명타가 노란 봉투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국 노동조합에서 노란 봉투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다가 지금 한쪽에는 노란 봉투법을 이렇게 폐지해 달라고 하는 게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공장의 사장도 손해가 되면 공장 접습니다. 공장 접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유익이 없어요.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지금의 정부는 노동자법을 만들어서 3월 10일부터 이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에서는 사업을 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세상의 변천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노란봉투법이 실천이 되면서 이제는 기업들이 점점 외국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될 겁니까? 더 어려워지게 돼 있습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는 지금 잘 몰라요. 이런 변천되어져 가는, 변화되어 가는, 이런 어려워져 가는 그 속에서도 우리는 원망과 싸워 이겨야 돼요. 불평과 싸워 이겨야 돼요. 감사로 이겨야 돼요. 누굴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어요. 이런 변천되어진 가운데서 세상은 변해가고 있고 세상은 여러 가지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세상이 변화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용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랑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헌신할 수 있고요, 희생할 수 있고요, 사랑 안에 인내할 수 있고요, 내가 어떻게 보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고, 내 몸이 어떻게 힘이 좀 들고 어려워도 그 사랑 때문에 힘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사랑 붙들고 꿈꾸어야 됩니다. 세상은 변화갈지라도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 부여잡고 좋은 미래를 바라보고 꿈을 꾸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후손들을 지켜주실 줄 믿고 우리는 뭘 꾸어야 돼요? 꿈을 꾸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기를 내야 됩니다. 주눅들지 말아야 됩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남자끼리 선교를 하고 간음은 죄가 아니라고 그러고 지금 무슨 뭐 교회 폐쇄법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온갖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려놔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여잡고 꿈을 꾸는 겁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어야 됩니다. 역전될 줄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용기를 내야 돼요. 힘을 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오늘 여러분 엊그저께 이 스노우보드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좀 낯설기도 하지만 이렇게 그 스노우보드라는 것을 타고 미끄러지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5번을 이렇게 공중에서 막 돌리고 해가지고 공중에서 이렇게 몇 바퀴 돌았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수를 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18살 먹은 최가온이라는 고등학생입니다. 비인기 제목 이 운동인데 이 세화여고를 나와가지고 이번에 이제 1차, 2차, 3차인데요. 1차에 올라가다가 떨어지다가 쓰러진 거야. 그래서 부러졌구나. 이제 어딘가 부러졌다 생각하고 포기를 하고 나가면 이제 다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이 아시안 게임을 위해서 또 얼마 있으면 올림픽 게임이 있는데 내가 이걸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땀 흘렸는데 거기에서 용기가 나온 거예요. 다시 하겠다고. 막 의료진이 오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이제 들 것을 들고 이제 싣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발가락을 약간 움직여 보니까 발가락이 움직이지더래. 해도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했는데 2차에 가가지고 또 떨어진 거야. 2차에 가지고 또 이렇게 하다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툭 떨어져 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3차에 올라갔는데 3차에 올라가서 여러분 가서 동영상 보면 다 나오는데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90점 넘받아가지고 1, 2가 돼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주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잘 가꾸는데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용기가 있어야 돼요.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사는데도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 말 있잖아. 미인을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잘 몰라요? 미인을 얻으려면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용기가 오늘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지금 용기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용기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가훈이라는 우리 자매가 고등학교 2학년인가 뭐 18살 얼마나 그 용기를 냈는지. 그래 이제 마치고 나서 한국에 가가지고 지금 이탈리아에서 하니까 한국에 가서 검사를 받고 뼈가 어딘가 부러졌는지 모르니까 치료받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들어올 건데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의인이에요. 여러분 보고 의인이라고 그런 겁니다. 의인은 좀 넘어지고 일로 넘어져도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누굴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 부여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용기라고 그래요. 용기.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불행하게 살았다면 오늘부터 잘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아직까지 용서를 못하고 살았다면 용기 내서 용서하고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용기를 내서 이렇게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고 이해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또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얼굴을 혹시 아시나요? 모녀 관계입니다. 한쪽에는 나이가 조금 드신 분은 누구냐면 사모님이에요.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의 딸입니다. 이름은 누구냐면 허참미라는 트로트 가수예요. 허참미. 이분은 목사님인데 작곡가면서 가수 출신입니다. 허참미 어머니도 가수 출신이에요. 이번에 트로트 미스 트로트 4에서 엄마가 나와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그 만남이라는 노래를 부른 걸로 기억하는데 왜 나왔냐고 이제 아나운서가 김성주 아나운서 물었어요. 나는 지금 딸을 위해서 왔다고. 딸을 위해서 용기를 내서 왔다고. 딸을 위해서. 딸이 아이돌 출신인데 소녀시대처럼 아이돌 출신인데 몇 번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문 닫고 그냥 우울하게 빠져가지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다 보니까 이게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딸을 살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누구라고요? 목사님 사모님이야.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중가요를 부르는 여기에 나온 거예요.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아니 목사님 사모님인데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에? 누가 목사님 사모님이 대중가요를 부르는데 나오는데 박수 칠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리고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런데 이 엄마가 많은 신앙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저 뭐야 사모님이 돼가지고. 그런데 딸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낸 겁니다. 그래서 딸이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엄마는요 딸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요. 이 엄마가 지금 요거도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딸이에요. 딸을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최면치레가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을 살려야 되고 그 마음을 살려야 되고 그 이 심신을 살려서 사람답게 살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문도 안 열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얼마 전에도 연예인 한 사람 죽었잖아요. 연예인들이 죽는 거는 크에다 그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돌을 던지기 전에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이 엄마가 딸을 사랑하고 딸을 살리려고 하는 그 용기, 정말로 힘든 상황에서 여기에 나와가지고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을 만든 분이 아버지예요. 한번 불러볼까요? 어두워진 세상길을 한번 불러봅시다. 가사 보이나요? 보이지? 바꾸지 마. 바꿨어? 또 이거 해야 되는데. 자,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이 찬양을 가사와 곡을 만든 분이 이 허참매라는 가수의 아버지입니다. 이 허참매라는 가수는 복음성을 교회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찬양 가수로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그런데 무명으로 가수 활동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숨이 가쁘고 죽고 싶어 하는 마음. 아버지가 목사고 엄마가 사모니니까 자살을 못하고 삶에 의욕이 없는 이 딸을 일으키신 분은 엄마였습니다. 물론 아버지도 허락을 했겠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 보면 주눅들고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꿈을 가지지 못하는 또 연약함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사랑합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5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세상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손가락질을 하고 무시하고 여러분을 없인다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원수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부여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대통령을 붙들지 말고, 세상의 장관들을 붙들지 말고, 세상의 정치 경제를 붙들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약한 자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 붙들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정시켜준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약하고 주에도 오늘 여기에 주님 앞에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약하고 추해도 사랑합니다. 모자라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붙드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붙들고 용기를 냅시다. 꿈을 꾸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되 우리를 살리시려고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살린다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뭔가 여러분 주눅든 자가 다시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기력한 자가 뭔가 해보려고 일어서는 자가 아니겠냐고요. 지금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혀서 정말 이렇게 나는 쓸모없는 인간인가라고 낙심한 자가 다시 새롭게 살아보려고 마음 먹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겠냐고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는 나를 버리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부모도 상처가 있으니까, 부모도 연약하니까 자식을 버릴 수 있어요. 어릴 때 버리고 그냥 집을 떠나는 엄마가 있는가 하면, 가정을 챙기지 않고 그냥 떠나버리는 아빠가 있는가 하면, 그런 여러 가지 부모가 같이 있어도 자식을 챙겨주지 못하는 부모가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부모보다 더 좋으신 분입니다. 부모를 붙들지 말고 우리 하나님 붙들고 삽시다. 일만 생기면 부모 원망하지 말고 일이 생기면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십시다. 부모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소득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냐고. 조금만 힘들면 그냥 부모가 원망하고 부모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하면 이 세상에 부모도 살아남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는 우리를 혹시 버려도 사실은 버리잖아요. 부모가 먼저 죽으면 버리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점을 잘 이렇게 맞추어야 되는데 부모에게 맞췄던 초점을 하나님에게 맞추십시다. 대통령에게 초점을 맞췄던 것을 하나님에게 맞추십시다. 그렇지 않으면 노란봉투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만들어진 법들이 우리를 올가맬 겁니다. 힘들어서 숨통을 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숨통을 열고 하나님 붙들고 용기 내서 할만하게 하고 진리를 따라가게 하고 그래도 꿈을 꾸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나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점을 맞춰야 돼요. 부모의 사랑이 있지만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 사랑을 멸시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면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모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읽어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삐지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말도 잘 안 듣고 연약할지라도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버림받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외로움, 우울증,
모든 무기력은 오늘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날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완전히 그냥 날려보내서 우리 용기를 갖고 꿈을 가지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고 시장을 보면 담을 게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알바도 예전 같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쪼여들 때 자칫 잘못하면 원망이 나오게 돼요. 자칫 잘못하면 불평이 나오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무기력하게 되고 에라 모르겠다. 되는 대로 되자. 되는 대로 살자.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연약한 우리를 힘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부여잡고 우리는 용기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알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은 변화무쌍하지만 하나님은 다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전혀 변화가 없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부여잡으면 아무리 여러분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나 여기에 보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올리시고 반주를 하려면 미리 딱 하든지 어떻게 박자가 안 맞아요. 하고 난 다음에 반주를 하면 음이 안 맞잖아. 그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님이 오시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나는 복을 받게 됩니다. 힘들 때에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비밀입니다. 아무리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은 역사를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어요. 세상을 이길 무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옥죄온다 하더라도, 권력은 우리의 교회를 폐쇄하려고 하더라도, 권력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려고 옥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이 계세요. 이 하나님을 부여잡고 우리가 주눅 들고 밟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더 기도하게 될 것이고, 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용기를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이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에 운행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게 하는 것도 다 성령 하나님, 질서정연하게. 우리가 지구가 조금만 더 태양과 가까워지면 다 죽잖아요. 조금만 멀어지면 얼어 죽잖아요. 이런 일을 누가 했느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질서를 세울 뿐만 아니라 연합하게 하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런 사회적인 정치적인 요소가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예수 안에서 연합하게, 그리고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꿈꾸고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이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예언도 미래잖아요. 환상도 미래잖아요. 꿈도 미래잖아요. 우리는 과거의 인생이 아닙니다. 과거만 우러먹고 살지 말고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옛날에 고생한 거 다 지나간 겁니다. 옛날에 잘 살았던 거 다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에 와가지고 어떤 부분에 영향을 끼쳤더라도 우리는 과거를 붙들면 안 됩니다. 옛날에 상처받은 때도 과거입니다. 버림을 받았다면 과거의 버림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용기를 내는 겁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꿈을 꾸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능력의 손입니다. 그 손에 잡혀서 여러분의 미래가 열릴 겁니다. 용기를 내야 됩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놀라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려고 저렇게 발버둥을 쳐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됩니다. 절대 공산주의로 안 갈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아무리 정치권의 권력을 가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잡아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용기 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믿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뭘 주느냐? 새 힘을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용기를 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꿈을 꾸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실망했습니까? 세상에 실망했습니까? 자기에게 실망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면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미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늘 우리는요 과거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를 사는 이유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현재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 주셨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영입니다. 이 영이신 이 말씀 부여잡고 성령 부여잡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이 많이 요동치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눅들게 한다면 내가 더 성령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병든 부분을 치료하실 분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부여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부여잡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또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럼 믿음이 성장이 되네. 성장이 되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지고 역사에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